아멘. 네, 마지막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라 주의 교회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복음적 교회가 어떤 태도와 어떤 내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적 에너지라는 말은 이전 세계 같았으면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적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민감하고 그런 영적 지각이 많이 열려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낯익은 표현입니다. 내적 에너지. 내적 에너지가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번아웃 신드롬, 뭔가 소진되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소진되었다고 하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적인 뭔가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 내적인 동기가 고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과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뭔가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다. 소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번아웃 신드롬, 어떤 탈진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신노동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정신노동자란 뭐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비해서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조직의 리더로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계속 돌봐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게 자기 생각에 항상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늘 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또 리더인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분들, 순장과 교사와 또 목회자, 리더들에게도 그러한 번아웃 증상들이 종종 경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될까요? 기쁨이 마르는 거예요. 기쁨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그런 테스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시험이 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빛깔이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약간 어두운 빛깔을 띌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시험이 들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면, 그래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뭐 특송하거나 연주하거나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때 시험 들어요? 뭐 박수가 적다든지 뭐 아멘 소리가 적다든지 그러면 시험 드나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된 거겠죠. 내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순장으로서 섬기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쓰임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요? 농부가 어느 날 비가 안 오면 시험 들어버립니까? 예. 햇빛이 충분히 쬐지 않으면 시험 드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죠. 그건 병가지 상사죠. 농가지 상사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기대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장들은 어디 뮌헨 앞에 광장, 밀라노 앞에 광장, 세계적인 곳에서 수많은 청중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5만, 10만 앞에서 연주할 때나 아니면은 버스킹처럼 가가지고 연주할 때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 권세는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그런 번아웃 증후군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정말 고갈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왜 기쁘던 일이 기쁘지 않은지, 쉽게 짜증나는지, 공감 능력이 왜 저하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서 만성 피로나 수면 장애나 아니면 편두통이나 소화기의 문제나 아주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그래서 인지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뭔가 늘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이 비호감의 모습이 되어가는지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꾸 비호감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출발점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의 루트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감이 더 큰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책임감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기쁨이, 감사가, 그 에너지가 거기에 채워지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이 세상의 조언은 뭐예요? 쉬어야 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쉬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려놓고 쉬면 된다. 여러분 그게 답이 되었나요? 여러분에게? 쉬니까. 쉬니까 역시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전보다는 전혀 다른 동기부여를 받고 전혀 다른 힘이 생기나요? 아니죠.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 아마 리더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우울증의 증세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늘 그 경계와 싸워요. 경계와 싸웁니다.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은 뭐예요? 그만두면 되지. 그만두면 되지. 그렇죠? 예. 그래, 여기까지야. 그만두자. 그리고 그게 육체적으로는 어떤 증세로 나타나죠? 예, 의욕상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수술하면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운동하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수술을 하셨는데 8시간 큰 수술을 하셨고 돌아가셨지만요. 그러기 전에 제 아내가 가서 2달간 간병했는데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의사간호사들이 다 지나가면서 운동하셨나요? 그런데 운동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제 됐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에요. 이제 됐어. 이제 된 것 같아. 여기까지야. 내려놓고 싶어. 여러분 몸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만.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겠느냐고요. 내가 무슨 의욕이 더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일을 더 붙잡고 있어. 이제는 된 것 같아. 놔버릴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생명은 내가 주고 있고 그리고 너의 은사와 너의 할 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천지개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쟤들 잠깐 그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가 갑이야. 똑같이 가뭄을 견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디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산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It's enough. 됐습니다. 이제 개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않고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 마시고 먹어라. 그리고 너의 길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천국의 게이트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의 땅에서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벌써 지치셨습니까? 물리셨어요? 어디 다른 교회 없나요? 어디 다른 은혜 없어요? 예. 그리고 지치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 충분하고요. 더 다른 욕심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레디 포지션에 있고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뛰면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때 지났어요 이제?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부엌봉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났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얼마든지. 지금도 배낭 꾸려서 도보로 네팔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우울증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 가운데 의욕이 떨어지고 동기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 증세가 소위 정신분열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입니다. 이 번아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가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길을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어. 그러니까 너 하나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너의 길을 가라. 너를 향한 나의 열심은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의욕 상실이나 그런 동기가 약해지는 일들은 찾아옵니다. 소진되는 일들은 찾아옵니다. 그때는 그만두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라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음악하는 분들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캐리어를 살려드리겠다.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캐리어를 한번 살려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캐리어라는 게 뭐예요? 명예 있고 할 일 있고 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만 포기하시죠. 돈 되는 일만. 네. 하나님은요 어차피 이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께서는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원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에 자리와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리어는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명예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바랜 전문가가 되지 마세요.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어디서도 나를 찾는 이도, 나를 부르는 이도, 나를 바라보는 이도, 박수치는 이도 없어서 나는 이제 캐리어가 끝나버렸다고 생각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명예가 있고 존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캐리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건 뭐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술을 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방의 장사꾼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해도 쓰임받을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차대 한방교회를 세우지만 제가 헤비타트 운동 생각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 생각하죠. 90세에도 그 집 짓는 일에 대통령으로 그냥 명예로 짓는 신용하고 사진 찍고 홍보자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집 지었고요. 집 짓다가 떨어져 가지고 멍들고 90대에 그런 모습 그대로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실제로 쓰임받았고 좋은 모델로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90대 후반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여러 교훈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 핵심은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상상희락, 언제나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번아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려면요, 머리를 떼어놔야 됩니다. 머리를 떼어놓고 가슴만으로 드리세요. 가슴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다 들어옵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으면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가볍고 즐겁고 기쁩니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약간 낙심했습니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었고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부뚜막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아주 쩡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자매인데도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쟤 좀 일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건 이기적이고 일을 돌봐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기쁨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일 많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도 먼저 은혜 받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쓰고 찬양하고 세션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 노심초사하면서 뭔가 상한 마음으로 있지 말자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뭔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르다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들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뭐 특성화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계단에서 넘어지더라도 기도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거를 강단에 올라온 분들은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 시간에는 늘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공예배, 공적인 기도할 때는 항상 뭔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기도하자.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기쁨 가지기. 할렐루야. 예배 사역자들이 올해는 가장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음향, 미디어, 그리고 안내, 새가족,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모든 연주, 세션, 그리고 교역자와 그 가족들, 설교하는 교역자의 가족들, 또 특성하는 특성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놓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가 잘 돼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안 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뭐든 가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 올리는 거예요. 핸들을 잡을 때 기도하고, 내릴 때 기도하고, 그리고 미팅이 있을 때 기도하고, 손해봤을 때 기도하고,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하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태빈 잡을 때, 의사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뀔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다시 옛사람이 내 마음의 상처와 우울한 마음과 분노와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주기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시다고 계시다는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살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야고보가 참수당했을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툭툭 차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일터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에서 성공할 겁니다. 예배에서 성공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책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이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3G예요. 3G. 왜 3G인 줄 아세요? 기뻐, 기도, 감사, 3G. G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3G.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G.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3G 신앙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소진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하나 끝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자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성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찬양하고 오늘 축도로 다 특세 한 주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된 것 같다. 언제까지? 그리고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한맘교회 25년 목회하고 있는데 그건 저의 생애예요. 저의 생애입니다. 그 저는 그를 준비하기 위한 생애였고 이후도 없고 이전도 없어요. 교회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죠?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끝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시간이 물론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로 주님 앞에 응답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너의 시간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나게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돌보십니다. 너의 열심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내가 두려워하고 너가 나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너를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가장 빛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 얼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나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지나버렸어요? 아니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남겨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그 시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라고 주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